9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주고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이런 서운함이 밀려오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함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을 굳이 길게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서운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은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신명기 10장은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절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10장은 어제 살펴봤던 신명기 9장의 많은 사건들과 이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10장은 신명기 9장의 결론이다라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 9장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신명기 9장은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5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가지 사건이란 금송아지 사건과 다베라에서 원망한 사건, 마사에서 물 때문에 원망한 사건,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 때문에 원망한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이후에 또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의 사건 중간중간마다 계속 언급되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이 있었죠. 바로 40주 40야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화를 돋우고 있었지만 모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는 모세의 모습이 신명기 9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명기 10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화를 가라앉히셨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화가 가라앉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첫 번째 내용으로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언약이 새겨진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언약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깨질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두 돌판을 새로 만들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어떤 내용이죠? 아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은 시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나서 대략 4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죽은 내용을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론의 책임이 가장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8절인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성막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맡기셨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앞장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새로운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어찌 보면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먼저 두 돌판을 새로 다듬어서 산으로 가져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진 언약의 회복이죠. 무슨 말입니까? 깨진 언약의 회복,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한참 후에 아론이 죽었는데도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죽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아론을 심판하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죽었지만 아론을 대신해서 누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아론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성막 일이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기신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 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9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비록 레위 지파는 분배받은 땅은 없지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보다 먼저 길을 떠나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화가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진멸하고 싶으셨겠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가라앉히시며 그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오늘 신명기 10장은 결국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서운하고 아쉬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은 진노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진멸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내 상황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 때문에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셨을 겁니다.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고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시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셔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지금은 모든 부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송탄 올인의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버티게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